제목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레이첼은 영어로 읽으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아멘. Those who love your law. 이 제목으로 시편 말씀을 갖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령 다시 봐서 반갑고, 레이첼 good to see you again. Nice to meet you again. 아유, 안 쓰던 영어를 하려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중3 영어 교과서를 다시 한번 펼쳐야 될 듯 합니다. 예, 시편 119편은 굉장히 유명한 시편입니다. 말씀 시편이라고도 불리우죠. 1절로부터 176절까지 한 절도 빼놓지 않고 말씀을 상징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계명, 율법, 율례, 규례, 판단, 말씀, 법.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편 119편을 한번 이렇게 나눠서 정독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정독하면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은 그 시편 가운데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시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조직을 깨뜨릴 겁니다.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다시 아마도 불러일으키겠지. 그래서 어떤 학자는 기독교를 향하여 말하기를 말의 종교, 말씀의 종교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해서 말의 종교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집에 가서 기회 되시면 한번 나눠서 10절씩 한번 정독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추천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우리 밴드에도 글을 잠깐 짧게 올렸던 것처럼 2020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사실 창피한 이야기지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사역 경험은 20여 년 가까이 되기는 하지만 개척이 처음인지라 목회를 어떻게 방향을 이끌어가야 할지 큰 아웃라인은 서 있는데 세부적인 어떤 방향과 방법들을 세우기가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때 코로나 시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코로나가 전 우주적으로 발생했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처음 겪는 교회 개척, 처음 겪는 전 우주적 코로나. 그래서 그때 하나님과 우리 아내에게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제가 툭하면 제 아내를 붙잡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죠. 여보, 나 잘 가고 있는 거 맞아? 이렇게 가면 되는 걸까? 근데 나 잘 모르겠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께 특별히 응답하시지 않네. 또 좀 있다가 여보, 나 잘 가고 있는 거 맞아? 나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거 맞는 거야? 그럴 때마다 제 아내는 저를 다독이면서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여보, 내가 신학을 전공하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그냥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 그런데 마음의 답답함이나 염려는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제가 그런 염려와 두려움들을 조금씩 내려놓게 된 동기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뭐냐? 비록 얼마 되지 않은 성도, 그리고 코로나 그 시국을 뚫고 때로는 밴드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하는 그 몇몇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작은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처럼 느껴졌어요. 진성아, 교회의 본질이 뭐냐? 성도가 말씀으로 인해 변화되는 것이 교회의 핵심이요 사명 아니니? 그러면 너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 저 잘 가고 있는 거 맞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음성 대신에 성도들을 통해서 작은 변화들을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당시에 3년이라는 코로나 시국에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교회를 때려쳤을 겁니다. 좀 더 노골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방황했을지 모릅니다. 죄를 지어서 방황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내려놓고 저 먹고 사는 일로 아마 갔을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알바를 전전했을지 몰라요. 아마 삶의 중심을 잃고 방황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작은 변화가, 때로는 여러분들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인격적인 변화와 태도들이 자꾸 수정해가는 모습들을 보며 저는 또 다른 소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 말씀은 정말 나에게 살아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던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데 왜 나는 살아있는 것 같지 않지? 왜 나는 이 똑같은 문제에 넘어지지? 왜 나는 이 말씀을 붙든다고 하는데 저 문제는 내 앞에 장애물처럼 오고 있지? 라는 의구심 들지 않으십니까? 오늘 그 여러분들의 의심과 여러분들의 염려와 두려움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다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어올 때 가능합니다. 그러면 오늘 세 가지를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담고 우리 말씀 안으로 한번 차분히 들어가 보십시오.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차분히 들어가 보는 겁니다. 161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61절입니다. 자, 시작.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거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시인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고통스러워요. 이 본문에도 나와 있죠. 고난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161절을 히브리 성경 그대로 약간의 의역을 통해서 읽어드릴게요.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이유 없이 쫓기고 있습니다. 근거 없이 쫓기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고난, 박해란 원래 뜻은 어떤 거냐? 추격하다라는 거예요. 추격. 누군가를 계속 쫓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이야기? 저는 누군가에게 추격당한 적이 없는데 아니에요. 있어요. 우리는 물질에 추격당하죠. 여러분 가장 지금 여러분들을 쫓아오는 게 뭐가 있어요? 돈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닌가요? 취업에 쫓겨 있죠. 진로에 쫓겨갑니다. 진하게 쫓겨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늘 이 땅에 딱 태어나는 순간 나의 의도와 관계없이 무언가에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데 시인도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지금 하면서 거기서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끝절에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61절 끝에 제가 읽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야, 이게 가능한가요? 나는 지금 물질에 쫓기고 있고 진하게 쫓기고 있는데 말씀을 붙든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무언가에 쫓기고 있을 때 말씀을 정말 붙들어 본 경험 있으십니까? 이걸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질문하고 계십니다.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 먹기 살기 팍팍하지? 힘들지? 상황이, 환경이, 고난이, 사람이, 물질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너의 삶을 추격하는 삶을 살지? 그 가운데에서 나의 말씀을 혹시 붙들어본 경험이 있니? 라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물질에 의해 계속 쫓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죠. 기도를 멀리합니다. 묵상을 멀리합니다. 그럴 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쫓겨서 너무 힘들어요. 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입니까? 합리적입니다. 하나님, 저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삶이 너무 고단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라고요? 말씀이 정말 힘이 있다고요? 아니요. 제가 경험한 말씀은 저의 인생에 힘이 더 이상 없었다가 우리의 진짜 고백 아닌가요? 맞습니까?
진짜 말씀이 여러분들의 힘이 됩니까? 그런 간증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요한복음 4장을 통해 자세하게 풀어봅시다. 요한복음 4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부터 자, 4장 5절 신약성경 147페이지. 요한복음 4장 5절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에 수가라는 동네에 있는데 여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교회 물을 좀 먹어본 사람이라면 다 알지요.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이 진짜가 아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간략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미 수백 년 전에 그 나라는 두동강이 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멸망한 남유대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우린 믿음의 적자, 적통이다. 정통성, 오소독시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은 믿음의 변방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데 그 지역에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수가라는 동네에 우물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에스타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시에스타? 시에스타 뭔가요? 한낮에는 일을 하지 않지요. 그게 바로 시에스타가 딱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더위를 피해 집에 가고 있었을 그 무렵에 이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우물에 물을 길러 옵니다. 그 당시 여인들에게 물은 필수적인 거겠죠. 왜?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무슨 지역이에요? 반사막 지역이에요. 그러니 건조한 기후 속에 물은 어떻게 보면 생명소와 같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 마침 예수라는 양반이 지나갑니다. 그러고 나선 그 여인을 만나죠. 그리고 나선 이런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15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님과 대화하다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 여자의 귀가 번쩍 열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물을 좀 나에게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물이 있나요? 없어요. 또 물 기르러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물 길러 오는 삶이 너무 고단했음을 반증하는 거죠. 그죠? 왜요? 물 동이가 하나겠습니까? 최소한 하루 정도의 지낼 물의 양이라면 머리에도 이고 양산에도 지고 가야지 않겠습니까? 이 고단한 삶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첫째는 무슨 문제가 있었다? 물.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10절까지.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18절.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6번 결혼한 겁니다. 그 당시 여자들은 남자들의 놀이개 수준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을 차용해서 나 이 여자 마음에 안 들어라고 이혼증서를 탁 써줍니다. 그러면 다른 남자에게 시집갈 수 있었어요. 그런 사건을 총 6번 경험한 겁니다.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가장 아픈 상처를 우리 주님께서 콕 하고 찌른 겁니다. 네 남편 사실 너 없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 사실을 딱 알았을 때 이 여자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여자에게 큰 문제는 뭐가 있어요? 쫓기는 문제는 뭐가 있어요? 물. 두 번째는 남편.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변하는 줄 아십니까?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묘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무엇을 길러 왔습니까? 물입니다. 근데 물동이를 버릴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그 물 문제로부터 뭐가 된 겁니까? 자유하게 된 겁니다.
난 분명히 물길로 왔는데 주님과 대화하다 보니,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어느덧 내 삶에, 내 눈앞에 펼쳐졌던 지난하고 고단한 나의 이 삶이 갑자기 극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오늘 우리 161절에 이유 없이 고난하고 추격한다라고 그랬죠. 오늘 개역개정은 거짓으로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문제를 문제로 보지 못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몰라요. 이 여자에게서 중요한 문제는 뭐였나요? 물과 남편. 그런데 물동이를 버렸어요. 큰일 날 겁니다. 하나님, 이 물동이를 어떻게 버립니까? 제 생명수입니다. 이 물질을 어떻게 버립니까? 저 죽습니다. 예수를 덜 만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영혼 깊은 가운데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물동이와 같은 나의 삶을 꽉 붙들고 있는 것이죠. 이것 없으면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맞지요? 여러분 지금 없으면 죽는 것 같이 생각되는 것들 뭐가 있나요? 다 돈일 겁니다. 다 돈이겠지요. 이거 없으면 저 죽어요.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만나니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이 귀가 아니라 심장을 탁 때리니까 그 물동이를 버려두죠. 두 번째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이 여자가 왜 이렇게 남들이 물 길러 오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길러 왔을까요? 뭐 때문에? 남편. 오면 여자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유, 수갑대. 수근수근거리겠죠. 아이, 쟤는 이번에 결혼을 6번 했대. 3번 했대.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이 혹시 있으십니까? 숨기고 싶은 게 있습니까? 그러나 잘 안 되는 게 있지요. 그런데 그 수근수근거리는 아줌마들이 있는 마을 한복판으로 들어갑니다. 상상이나 가능합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어떻게 저기 들어갑니까? 왜 그렇다? 말씀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말씀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만나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났죠. 이 예수를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 어떻게 소개하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는 것은 말씀을 제대로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셨습니까?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를 쫓고 있는 것들, 사실 너의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다. 바로 수가성처럼 말씀이 너에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말씀을 붙들게 라고 오늘 16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쫓고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이따가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것만 생각하면 제 마음이 답답합니다. 제가 두렵습니다. 저 염려가 생깁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다 떨어지게 하옵소서. 이러려고 예배 드리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이러려고 하나님 만나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걸로부터 자유하게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자, 두 번째 165절입니다. 165절입니다. 165절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래, 여기 보시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답니까? 평안. 그러면 평안이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이랍니까? 아니요, 말씀이 있는 걸로 착각하는 겁니다. 여기는 말씀이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사랑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묵상하죠. 그리고 아침 기도에도 옵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 사랑한다라고 단정 짓기 쉬운데 여러분 167절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 사랑한다는 게 과연 뭘까? 168절입니다. 자, 167절 시작.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사랑한다는 건 어떤 겁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십시오. 불순종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불순종을 당연시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나의 유익과 나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때 최소한 그 말씀을 붙들고 울면서 씨름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우리에게 거추장스러울 뿐입니다. 이 말씀만 없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떵떵거리고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나에게 큰 부담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치부합니다. 아이 그래, 불순종하다가 주일 한번 가서 감동만 한번 딱 받으면 그래.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엔 구체적인 인격의 변화가 없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순종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순종하는 것을 결코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세우고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저 너무 두렵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너무 명료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너에게 큰 평안이 있다. 이거 혹시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나를 쫓아오는 수많은 다양한 관계와 이해관계, 사람, 환경, 물질, 진학, 취업, 진로 등 나를 쫓기는 이 삶 속에서 어느 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내 안에 바다처럼 넘치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마음에 손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닙니까? 그러니 교회가 재미없지. 교회는 율법입니다. 교회는 거추장스러움입니다. 부담입니다. 그러나 이 경험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더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평안이 넘치죠. 두려우십니까? 염려로 가득 차셨습니까? 저도 이 과정을 겪습니다. 어떤 과정이냐면 저도 제 스스로에 대해서 많이 속습니다.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경건서적도 읽죠. 여러분보다 훨씬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참 오랜 기간 속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깊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 제가 서 있는 믿음의 위치를 발견합니다. 어디냐면 순종과 불순종의 딱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애매하고 어정쩡합니다. 은혜가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없는데 살짝 있고. 그렇게 설교하려니 제가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역사할 때 설교하는 것이 두렵지 않죠. 담대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심장을 꿰뚫을 수도 있겠죠. 왜요? 말씀을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가능합니다. 평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저처럼 과거에 순종과 불순종의 어느 그 중간 지점에 애매하게 있지 마시고 말씀을 붙들고 그 순종하는 그 자리로 한 걸음 계속해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165절 끝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애물이 여기서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pass over라는 뜻입니다. 뛰어넘는 겁니다. 이렇게 뛰어넘어요. 이렇게 허들이 있으면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작은 허물에도 우리는 늘 징징거립니다. 하나님 이 허들을 치워주시옵소서.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하나님 우리에게 장애물을 치워주신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뛰어넘어라. 내가 그런 힘을 너에게 주겠다. 장대도 주겠다. 육상화도 줄게. 그러나 뛰어넘는 것은 네가 해야 한다. 여러분 왜 작은 허들과 장애물 그 앞에서 울고 있습니까? 뛰어넘으셔야죠. 말씀을 붙들고 뛰어넘는 겁니다. 어떨 때 뛰어넘느냐? 주의 법을 사랑할 때 내 안에 일어나는 큰 평안. 그냥 평강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봤더니 abundant라는 말을 썼어요. abundant peace. 풍성한 평안.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목회자들 독서 모임 갔다 오다가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중간에 차가 서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뭘 어떻게 해요? 견인 불렀지. 그래서 17년 동안 다녔던 제가 단골 카센터에 딱 갔더니 그 사장님이 뭐 이래요. 그 전문가가 그러면 무섭잖아요.
그죠? 그 양반. 근데 또 그 양반이 말을 빨리 조리게 못하는 스타일이 알아. 나는 되게 말을 매주 하는 인간이라 말을 되게 논리적으로 한다는 말이야. 근데 성에 안 차는 거야. 그래 꼭 참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집사님? 그랬더니 두 가지 문제가 있대요. 하나는 차의 자체 결함 혹은 외부에서 오염된 연료가 주입됐을 때.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분이 보기에는 싼 경유집에 가서 싼 경유 가운데 들어있던 불순물이 많아져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그죠? 하나님 저 교회 돈도 없는데 확 뭐가 올라와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얼마나 들까요? 그랬더니 한 400. 그 얘기를 딱 했더니 아내가 여보 팔아버리자. 그러면 사역을 저 아줌마한테 여보 그래도 고쳐서 타야 되지 않겠어? 그러더니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한 250선에서 가능할 것 같아. 제가 그분을 알잖아요. 많이 다운시켜줘. 그랬더니 아침에 딱 기도하러 왔어요. 기도가 될까? 아니면 주여 하고 막 기도가 터졌다. 잘 안 됐는데 그래도 매일 말씀을 전해야 하잖아요. 막힌 상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못 전하잖아요. 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구절이 제 마음을 탁 치다. 진성아 너나 사랑해. 내 말씀 사랑하니 그러면 이 문제도 네가 극복할 거야.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보겠습니다. 이 경험이 있으셔야 하는 겁니다. 이 체험이 있으셔야 합니다.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 참고로 얘기하면 추석 연휴가 껴가지고 저희 장돌뱅이처럼 이렇게 쌩 메고 자유시장 갔습니다. 막 버스 타고 막 옛날 생각나서 좋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저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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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믿음의 허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제 실력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만 더 보고 마칠까요? 176절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176절 시작.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방황할 때 무엇을 붙들었답니까? 주의 계명. 그죠? 방황할 때 무엇을 붙들었답니까? 주의 말씀을 탁 붙들었답니다. 그럼 반대로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 방황하는 이유는 무엇이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말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관통하는 사명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내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삶이 늘 방황하죠.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나? 그 이해가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톨레레게. 이게 무슨 말이냐? 영어로 take and read란 말입니다. 히포의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교부가 있는데 그는 만이교 추종자였습니다. 동시에 그는 성적으로 타락한 만이교 신도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삶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나? 만이교를 신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역설이죠. 그러던 어느 날 터벅터벅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당시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 가운데 라틴어로 톨레레게라는 그 문장이 있는데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귀에 탁 박혀요. 그래서 너무 갈급해서 성경을 찾기 시작하는데 그 성경이 어디냐?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찾아봅시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신약성경 257쪽입니다. 신약성경 257쪽. 로마서 13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화하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이 그 영혼에 딱 박히는 순간 어거스틴이 어떤 걸 하냐? 다니는 학교 교수직을 내려놓습니다. 왜? 그 학교의 교수로 임용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랜 기간 운동하고 직구하며 그의 인생을 적어 내려가는데 그 책이 바로 뭐냐? Confession, 참회록이라고 불리는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전무후무한 대작 마스터피스입니다. 이것만 있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종교적 열심으로 가득 찬 사울이 어느 날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그 한복판에 딱 있을 때 주님이 사울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되게 자유로워요. 그렇죠? 자유롭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핍박한 적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 여기는 3분의 2 정도 모태신앙이고 내가 뭐 누군가를 핍박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그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한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울이 변하죠. 그런데 거기서 박해, 핍박, 누구를 박해한 겁니까? 예수님. 아까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보라. 우리는 불순종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죠.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방황하고 끊임없이 불순종의 길로 가는 거죠. 그것이 곧 하나님을 박해하는 겁니다. 이 길을 이제 여러분들은 중단하셔야 합니다. 이제 끊어내십시오.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오. 하나님 주의 법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제가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꿈과 비전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저에게 한 말씀만 하옵소서. 히포의 어거스틴도 말씀을 통해 변화됐고요. 사도 바울도 주님과의 대화 말씀을 통해 그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을 핍박하지 않게 하옵소서. 더 길면 저 실력도 들통나고 여러분들도 힘드니까 여기서 뵙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청원한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